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고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rabbi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 중에 괄호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당황해하시며 방황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알아보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스스로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 어르신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사랑의 눈길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어린 아이, 생명 대하듯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면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그 본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 태어난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유지가 되고 생명다움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조금 자라서 3살, 4살 되면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그때는 가만둬도 예쁘니까 막 계속 쳐다보게 돼요. 뭘 시키게 돼요. 그리고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 자라나면서 뭔가 기특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기특하지 않은데 부모가 봤을 때는 기특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아이들을 막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세상의 관심, 이 세상의 사랑, 또 우리가 가족이라 하여 그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 좋아할 때 있었지요. 10대 때 좋아하는 연예인, 20대, 30대, 40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연예인들의 인기 또한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달라지는데 계속 유지될 수 없잖아요. 끝까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연예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자신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지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게 되고 손을 대게 되고 또 그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일들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게 되거나 가정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관심이 메말라 버리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을 강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이상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창세기 1장에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가 있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아들이었지요.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근면하게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 행하며 나아가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반항기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그렇죠? 자녀라고 똑같은 자녀이겠습니까? 부모 밑에 그런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어느 날 반항기 충만해서 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아야 될 재산에 대해서 미리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간구를 하죠. 아버지가 그 청을 들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삽니다. 호텔에서 묵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닙니다. 맛있는 거 마셔요. 놀러 다닙니다 하면서 돈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돈이 1년이 채 가지 않아서 다 소모가 돼버린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따랐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자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먹을 걸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옷을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호텔비를 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새 길거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좀 먹어볼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자 아버지를 그제서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굶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워서 혹은 아버지에게 죄를 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 가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신용을 하긴 했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무엇을 해결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았냐면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은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그래 너 배고파서 왔니? 그래서 밥 한 그릇 딱 주고 그래 다시 개고생해라 안녕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 아들의 목적이 어떠했던 간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줘요. 맞아주고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를 껴안고 사랑,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씻겨주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고, 그 둘째 아들, 집 나갔던 아들, 그리고 자기 목적이 있어서 아버지를 다시 찾은 아들을 우리 인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를 어느 때 찾냐면 필요할 때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군대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궁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 그 먼 어렸을 적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럼 아버지가 첫 마디가 돈 떨어졌니?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이유가요,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닙니다. 돈 떨어졌을 때 찾더라고요. 돈 떨어졌을 때. 그런데요, 아버지들은요 그걸 알아요. 돈 떨어진 걸 알아요. 그런데도요, 돈 떨어서 찾아준 그 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이것저것 물으시지요. 더 챙겨줄 거 없나 물어보시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는지, 학업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뭐 어려움은 없는지, 관계는 어떤지 다 일일이 물어보시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부모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아갔던 지난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제가 그 아버지 안에 오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한번 말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는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는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들렸더니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무 반가워서 너희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성령 세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까지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아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시아 대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치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양 따라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요, 예언자 선지자로 따르고 있었던 추종 세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3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라는 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다, 생명이다, 길이 되신다라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 반복해서 가르쳐줬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 때 심판주, 승리의 주라는 의미로 어린 양을 사용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발랐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제방에 발랐을 때 그 심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 사자가 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짐을 받겠다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악인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악한 상황을 정리하고 선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온전한 메시지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 그 측근에 있었던 두 제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사도 요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고 말을 하니까 이 두 제자가 그만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너무 아쉬운 장면이고 서운한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을 배반한 이 두 제자, 당장이라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스승을 배반할 수 있냐, 그렇게 따르던 스승을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배반한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말에 순종한 두 제자였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될 뿐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외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온전히 살아야 한다. 나는 사라질 빛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다.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 나를 따르면 언젠가 너희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은 실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그분 안에는 구원이 있다. 나는 잠시 너희들의 스승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자신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겠다라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부모로,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가족 군성원들에게 말을 하고 본을 보일 때가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을 섬길 때,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세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정죄합니까?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하지 않을 때에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거나 혹은 징계를 하거나 권면을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준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온 두 제자에게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첫 마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38절에 나와 있죠.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두 제자에게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뭘까요? 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기로 지금 다짐하고 오고 있는데 너희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이렇게 좀 진실하게 대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2장부터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아를 드러내는 표적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왜 나왔나? 성경을 보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이 궁금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언가 한 자리를 얻을 것 같아서 명예를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문이 기울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율법에 능통했지만,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건 여러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나온 자들을 서두에 말씀드린 둘째 아들,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품어준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그 많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다가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는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너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너 나한테 무엇 얻기 위해 따르니? 라고 질문했던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가서는 부활하셔서 이렇게 질문해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신앙이 미숙할 때에는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수님 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받아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지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요. 그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고 나오지만 결국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엇 얻으려고 왔니? 라고 질문하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질문하자 두 제자가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야 너희들 뭐 얻으려고 왔어?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즉 예수님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저도 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저도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었고, 또 한 가지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위치쯤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메시아라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 잠깐 원하는 것을 공급받고 난 다음 해결받고 떠나는 존재로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으면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머무셨을까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당시 제자들을, 무리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급 호텔 같은 곳이었을까요? 라운지가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고 분위기 좋은 음악이 흐르는 그런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봅니다. 보고 난 다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에이, 이런 시시한 분이셨어? 에이, 이런 분이셨어? 겨우 이 정도의 집에서 이 정도의 가르침,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분위기 좋은 것도 아니고, 에이, 이 정도였구나, 내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따를 정도로 메시아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그 추종함이, 사모함이 강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예수님 만났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른 환경, 다른 상황이어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추종합니다. 그 시간을 성경은 오후 4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는 날이 저물어가고 밤이 깊어지는 시간이지요.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새 날을 맞이하는 날 아닙니까? 하루가 저물어가는 오후 4시, 새 날을 준비하는 오후 6시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지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대에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바로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두 제자, 마음속 깊이 알아본 그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라 라는 명령은요, 그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 들어와라,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내게 가까이 와라 라는 허락의 메시지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와라 라고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말씀하신데, 이 보라는 미래형으로, 미래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초청해 주시며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머니, 시어머님을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낸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 김규래 성도님, 참 신실하게 삶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제가 만나 뵈었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둘째 아들 내외, 집사님 내외가 어머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병상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오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바로 전날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리고 병원에 독채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중보기도팀과 또 그 둘째 아들 내외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가 지금이 이 기회인가 보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제 병상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기를 준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고인께서 숨이 너무 가쁘시더라고요. 이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쁘시고, 의사소통은 오른쪽 눈을 잠시 떴다 감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세례 문답을 하고 이제 눈으로 표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주고 마지막 축복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머리에 안수를 하며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가쁘게 쉬었던 숨이 정말로 평온하게 골아지는 겁니다. 평온하게 숨을 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숨이 고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를 무사히 다 마치고 눈을 떠서 어머님을 뵀는데요, 평온하게 숨을 세근세근 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머님의 영혼을 와라 라고 초청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영혼이 편안하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안식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인사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 다음 날 오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 시간 너무나도 평온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유가족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와라 그리고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과 잠깐 지내고 난 다음 너무 기뻐서 동생 베드로를 한테 갑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와요. 베드로야,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만났다라는 뜻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찾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찾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게 안드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에게 메시아 만났어, 찾았어, 이리 와봐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손이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 손 이렇게 곱상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 표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뭔가 그을리지 않고 산뜻한 얼굴로 이렇게 했을까요? 머리는요? 옷 매음새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은 거칠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부로서의 그 햇볕을 다 받으면서 그 호숫가에서 일을 하느라 다 그슬러졌을 거예요. 까맣게 탔을 겁니다. 그리고 몸은요? 그렇죠, 뭐 그냥 그렇게 수수한 모습으로 나왔을 겁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그리고 그의 성격을 봐서는, 그의 성품을 봐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를 게바, 반석,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로요? 실패한 자로요? 절망한 자로요? 우울한 자로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로요? 우리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진실함, 반석과 같은 신앙, 믿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형상,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